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예배자. 오늘 귀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예배자,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송 305장, 세계인이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부르는 그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자, 이렇게 작사했던 존 뉴턴의 묘비명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때 이교도였으며 당자였고 아프리카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긍휼로 용서받고 변화되어 성직자가 되었고 자신이 그토록 부인했던 바로 그 믿음을 전파하며 43년간 봉사했다. 이렇게 묘비명에 적혀 있습니다. 그는 죄를 많이 지은 만큼 속죄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마음을 다하여 깊이 있게 예배를 드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깊은 뉘부침과 하나님의 의뢰를 깨달은 성도에게는 이처럼 영혼을 울려 퍼지는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일 3부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했습니까? 오늘 참석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설렘과 기대와 감격을 가지고 참석했나요? 아니면 그냥 예배이기 때문에 참석했나요? 오늘을 진단하여 이렇게 말하는 판단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은 많은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적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그대로 얘기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상처받는 사람도 하나님이 찾으시고 또 죄를 지은 죄인도 찾으시고 또 회개하는 자들도 하나님께 찾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한마디로 딱 찾는 사람을 정의를 합니다. 오늘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그 다음 같이 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가만히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찾는다는 것은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찾는다는 것은 잃어버림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잃어버렸다는 걸 전제로 하죠.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할 때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기 시작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진실로 예배드리는 자가 적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드리게 하고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왜 예배가 필요합니까? 성도는 예배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로 살아가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하고 그 다음에 축도로 마무리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배지만 또 하나의 예배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주중 예배가 있죠.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생활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월화수목금토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이 곧 예배요. 그 다음에 예배가 곧 삶이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한 후에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또 그의 자녀 아담 하와의 자녀 가인과 아벨도 한 사람의 예배는 받습니다.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아요. 자, 예배에 목숨이 걸려 있고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아담과 하와 이후로는 제단 예배로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죠. 그런 다음에 성막 예배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걸 성막 예배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 예배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의 예배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신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그 다음에 몸짓고 풀려서 죽으신 다음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영이 있는 예배가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나는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 드리느냐 아니면 종교적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정말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느냐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위에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역사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구약의 선지자는 말하죠. 너희가 아무리 힘쓸지라도 너희가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얻는 것이 없다. 왜? 하나님하고 예배에서 벗어나면 너희가 얻는 것도 소득도 없다. 그렇게 축복을 잃어버린다고 말씀을 하죠. 학개서 1장 5절로 6절 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예배에서 벗어나면 왜?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죠. 그런 가운데 수고하고 애써도 아무리 많이 힘을 써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독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돈을 저축해도 구멍 뚫린 천대의 넣음과 같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귀한 축복이 만남의 축복인데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만나죠. 그 다음에 이제 자라면서 선생님 만남, 친구와의 만남, 그러다가 배우자의 만남이 또 있죠. 그 다음에 자녀와의 만남이 있죠. 이런 모든 귀한 만남이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과 만남 안에서 하나님과 만남 안에서 값진 만남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만남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은혜를 받으면 예배를 드려라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성령으로 마음이 감동되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너희가 사람을 볼 때 저 영혼이 측은하게 보이거든 전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배가, 기도가 또 전도가 그렇게 소중하기에 주님은 딱 한마디로 너희는 이렇게 예배하라. 너희는
전도하라. 너희는 기도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순종하면 우리 앞에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왔을 때 예배당에 와서 예배당들의 발바닥 도장 찍고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 드리고 끝나고 가는 게 아니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오늘 만날 하나님, 그 만나고자 하나님 만난다는 기쁨, 설레임, 감격,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내가 담아서 나의 일주일 양식이 된다. 그러면 기다리고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구나, 아멘 하면하고 받을 때,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예배 전에 이 자리에 올 때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때로는 조바심도 있고 불안도 있고 두려움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예배 후에 나가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예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아갈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을 다가갈 수도 없고 만날 수가 없는데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가 있고 그 죄값을 치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하나님은 위대하고 전능하고 하나님께 나가려면 죄 없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의 노력이나 힘든 거 도저히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그 못 박히신 예수님, 또 몸짓고 펴리신 예수님,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안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것을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죠. 근데 진리가 있습니다. 귀한 것일수록 가짜가 많아요. 종이 한 장, 이런 종이 한 장은 가짜고 진짜고 없죠. 그냥 얼마 값이 안 나가니까. 근데 세상에서 한번 보십시오. 값이 나가고 비싸면 비쌀수록 가짜가 많아요. 금은 보석에 가짜가 많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귀하고 귀할수록 여기도 가짜가 있습니다. 예배도 가짜가 있고 예배도 헛된 예배가 있지요. 그래서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헛된 예배에 이 허기진 걸 달랠 수가 없습니다. 가짜 신앙 가진 사람이 헛된 예배에 예배를 드렸다 하고 생각하고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유행했던 헛된 예배를 단호하게 경고를 하며 말씀을 하지요. 마태복음 15장 8절로 9절 다 같이 볼까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살아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도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하지를 않고 마음이 멀면서도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헛되이 경배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하여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늘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하늘의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여러분이 익히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입니다. 5번이나 결혼했지만 6번째 지금 남편 사는 그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라는, 어쩌면 문란한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이 동네 사람의 창피를 피하고자 그 낮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덥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왔어. 근데 우물물 길로 보니까 그 앞에 유대인 선생님, 즉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 물을 길러 오는 여인 보고 우물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 다음 같이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물을 기르려고 하다가 주여, 우리 15절 같이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이 여인하고 물을 길러 왔기 때문에 너가 지금 물 길러 왔구나. 너 지금 물을 길러서 가지고 가도 조금 있으면 목말라 다시 또 물 길러 와야 되는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자, 이 말씀을 할 때 이 여인이 그래요? 그러면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내게 좀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마르지 아니한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맛보면 목마르지 않을 거다. 근데 이 말씀을 물을 가지고 대화를 하시고 이 말씀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이 말씀을 물을 가지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눈치채야 되는 게 뭐냐면 아하,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쓰고 애써 살아가고 돈을 벌려고 건강해지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면 내가 얼마나 고달프고 힘이 들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생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물을 내가 마시면 내 영혼이 힘을 얻고 목마르지 않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구나. 아,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 그 다음에 뭡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무엇을 통해서 공급받느냐? 한번 보세요. 물을 통해서 대화를 하시다가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물로 대화는 시작했지만 예배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아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 걸 공급받을 수 있구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세상에 지칠 때, 세상에 피곤할 때, 넘어지고 자빠질 때,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이 나를 누를 때 우리가 찾아올 것은 십자가 앞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주님 주시는 놀라운 영혼의 생수와 우리가 적셔지고 맛볼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오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삽니다. 자, 그런데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이 시간에 꼭 붙잡아야 될 얘기입니다. 우리 예배를 잘 드리고 싶어도 자기 영적 생활, 자기 영적인 수준을 능가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 신앙이 이 정도 되면은 이 정도밖에 예배를 못 드리고요. 근데 이 정도 된 사람이 이 정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신앙 값대로, 자기 신앙의 수준대로, 자기 영적 상태의 수준을 능가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낮으면 낮은 대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성숙하면 성숙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예배는 자기 영적 상태, 자기 영적 수준, 이걸 뛰어넘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성령님의 도움받아 말씀, 기도, 성령, 보혈로 우리 심령을 갈아엎고 정말 어떻습니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공급받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그러면 성숙하여 결국 성숙한 신앙이 성숙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보십시오. 우리가 자식을 길러봐서 알지만 갓난아이 태어나면은 완전 100% 자기 이기주의입니다. 몸이 아프면 울어요. 또
배고프면 울어요. 할 수 있는 건 울어요. 부모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엄마가 아픈지 안 아픈지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웁니다. 100% 자기 중심이죠. 그러나 이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자라가다 보면은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고, 나중에 부모 걱정도 하고, 나중에 부모를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도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가 처음에는 뭘 몰랐지만, 처음에는 우리가 내 중심이지만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아하,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게 예배구나. 그러면 예배 전에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배로 살아감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세계 크리스찬들로 존경을 받는 할머니인 고리텐 붐, 이분이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치유 사역도 하고 복음도 전하는 참 귀한 분인데, 이분이 그대로 자기가 들었던 얘기를 책에 전해서 내려옵니다. 예전에 소련의 어떤 교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당 문을 걷어차면서 2명의 소련 군이 들이닥쳤습니다. 기관단총 총뿌리를 성도들에게 겨누면서 두 군인은 다음과 같이 소리쳤습니다. 자, 5분간의 시간의 여유를 준다. 예수를 버리고 살 사람은 5분 내로 예배당 밖으로 나가라. 예배당 안에 남아있는 자는 5분 후에 모두 죽음을 맛볼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예배당을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 예배당에 있었던 사람들은 표정이 근엄하고 뭔가 이렇게 다짐을 하는 그 눈빛과 표정이었습니다. 군인이 마지막으로 소리칩니다. 이제 50초 남았다. 또 나갈 사람 없느냐? 남아있는 성들의 얼굴은 거룩한 표정으로 자기들이 주님을 위해 죽을 거고 되는 비장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이 두 군인이 그 예배당의 문을 걸어 잠굽니다. 그리고 총을 땅에 놓더니 남아있는 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이여, 우리 두 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진정으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크리스찬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주님과 함께 경배를 드리실까요? 여러분, 예전의 얘기지만 예배에 목숨 걸고, 그러면 그 예배에 목숨 걸면 하나님께 목숨 걸고 그 인생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배가 살면 인생이 산다. 예배가 살아나야 내 인생이 살아난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앞으로 세 번째,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4장 23절 24절 다 같이 한번 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면요, 몸은 장소에 제한을 받지만 영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똑같이 이 자리에서도 성령으로 영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만, 지금 제주도에도 부산에도 아니 홍콩에도 아니면 미국 쪽에도 동시에 역사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영으로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평생에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내가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는 죽은 자의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는 살아있는 예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 영이 살아있어야 하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 없이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영은 무엇이냐? 영은 성령입니다. 진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곳에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과 진리, 즉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러므로 이 예배의 정신은 사도 바울이 로마 12장 1절 2절에서 말하죠. 1절 같이 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 자막을 다시 한번 그대로 해놓으면은 잘 보십시오. 오늘날 사람들이 놓쳐버린 게 있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다음에 다 되겠지 하는데, 아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영적 예배라고 말하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근데 영적 예배인데 앞에 뭐예요? 너희 무엇을?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날로 적용하면, 자,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다리를 기부수에서 침대에다 걸어놓는 한이 아니면은 그 사람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사실 인터넷 예배는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가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살아있는 영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살아있는 영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몸에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그러니까 몸이 와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아시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까딱까딱하고 컴퓨터로 해가면서 예배드렸다고 하는데 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평상시에 값을 지불하고 몸이 와야 되죠. 몸이 와서 정말 기뻐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산 제사로 직접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것을 붙잡게 되고 이 예배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 손자대에도 흘러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 10장 2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몸과 더불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헬라 말로 우리 성경을 기록했던 신약 성경의 말로는 예배를 뭐라고 말하냐면 프로스코네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입 맞추다. 근데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과 어떻게 입을 맞춰요? 하나님이 때때로는 멀리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이 때는 좀 멀리 좀 약간 무섭게도 느껴지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가깝게 아버지로 한 게 아니라 아빠하고 가볍게 가깝게 귀하게 교제 나누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예배를 통하여 만남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눌 수가 있기에 하나님과 가깝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자, 정말 하나님을 예배를 통하여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세상을 이기길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 고백 아멘 그대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어떤 분이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글을 썼는데 그 글이 참 제 가슴을 울렸어요.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들었어요. 우리 어느 예배자의 고백,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첫 번째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를 내어서 우리도 정말 예배자가 되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고 우리 1번부터 계속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엉성하지만 감격과 환희의 눈물이 젖어 있는
찬양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더듬거리고 앞뒤 문맥이 잘 맞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며 가슴만 치던 새들과 창기들의 기도가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벽화도 예쁘게 장식된 꽃꽂이도 없이 마구간 같은 냄새가 나고 의자는 다 부서져 앉을 자리가 불편해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생각에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들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의 지식과 기교로 교만한 자들의 허영심을 즐겁게 하는 설교가 아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나아가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나와서 눈물과 통곡으로 외치던 옛날 선지자들의 그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불의의 재물과 교만한 마음의 장식물과 같은 헌금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놓은 순진함을 드리는 과부의 두 랩돈으로 예배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의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소외시키는 바리새인들의 제사가 아닌 신령과 진정 안에서 드리는 믿음의 제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시간이 10분만 길어져도 지겨워지는 삼류 코미디 같은 예배가 아닌 예수님의 말씀에 온 인격이 매료되어 그의 발곁을 떠나지 아니하였던 마리아가 드렸던 바로 그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인간의 더러운 인격을 녹이고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새롭게 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끼리 소금치고 빗뿌리고 손뼉치는 그곳 밖에서 울고 계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눈물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축도가 끝나면 남남이 되어 빨리빨리 자신의 자리로 도망가는 콘서트와 같은 예배가 아닌 예배의 끝남이 아쉽고 안타까워 자리를 뜨지 못한 채 그분의 임재 앞에 우두커니 서 있던 여호수아의 경하심으로 드린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이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성도의 의무요 핵심이요 시작이요 끝이요 전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가슴 속에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슴 속에 누구를 찾는가 하면 예배를 찾습니다. 그 예배자를 찾을 때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 그 만남의 축복과 더불어 말씀을 듣는 축복과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에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내는 참된 그리스도인 신앙인이 되어 2020년도 아니 나의 남은 인생의 발걸음도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하심으로 넘치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슴 속에 찾으시는 예배자, 오늘 그 예배자가 바로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아서 그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는 그 발걸음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었고 금년에도 남은 인생의 발걸음에 참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며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